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른 새벽에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수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고, 특별히 저지대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이 수해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속히 복구되고, 또 이렇게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보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열왕기 하는 한 권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결국 아합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보위를 이었는데, 이제 아하시아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부전자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을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대로 가는 걸 보게 돼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 아하시아 역시 참 초라하고,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알을 섬겨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던, 그래서 성서는 아하시아의 길을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을 갔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갔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성서는 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결국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냐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 일로 인하여 병이 걸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과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 상태로 세상을 떠나게 될지. 사람이 병에 걸리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위기 상황이 온 거죠. 그랬더니 그 위기 상황에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사자들을 보내서 저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좀 물어봐 달라. 내가 이 병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좀 알아봐 달라. 그 사자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에 누구를 찾는가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위태로울 때 누구를 찾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우들은 위기에 처하면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더군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여기저기서 연락이 참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의 종을 찾는 일 좋은 일이에요. 근데 위기에 처했는데도 하나님 품에도 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주의 종에게도 연락도 없고, 그게 오히려 더 영적으로 보면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곳에서 자꾸 찾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아하시아, 평소에 아하시아의 마음속에 이 바알세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기에 처하니까 바알세불을 바로 찾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위기가 처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그 평소의 마음에 뭘 품고 사느냐가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 장면이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랬어요. 바알세불에게. 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요, 참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더니 병이 걸려 죽어가면서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하시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게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그 일을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에그론에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냐?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의 종들이 있는데, 아니 그들에게 물어볼 상황이 못 돼서 에그론에 가서 저 바알세불에게 물어보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겠는가.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가느냐.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신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북왕국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에그론에 가서 저 바알세불에게 물어보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무시하는 행동, 신성모독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 신성모독이 뭘까요? 이런 게 신성모독이에요. 이런 게 신성모독.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또 요즘처럼 코로나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할까요?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고 정부에게 묻고 세상에 묻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죠. 마땅히 하나님께 물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아하스야는 이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가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곳으로 사람을 보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여러분 길이 보이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렇게 무시하는 아하스야에게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너는 결코 내려오지 못하리라. 사는 날도 참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악한 길을 걸어가더니 결국은 마지막 인생 끝자락도 아니 그래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내려오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해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주의 종의 예언대로 아하스야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결국 아하스야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주의 종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일국의 왕으로 보위에 올랐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하스야는 성공한 사람이죠.
출세한 사람이고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되고, 이렇게는 살지도 말았어야 되고, 이렇게는 자기의 보위에 오르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사적이 이렇게 비참하게 지울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아하스야의 행적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버리는 이런 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세상적으로 꿈을 이루었다 한들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다고 한다면 저주받은 인생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런 길을 가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한다고 한다면 참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큰 집을 짓고 높은 보위에 올라서 그러고 살면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자랑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간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게 인생인 줄을 모르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 뼘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3편 4절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놀라운 인생론이 이 안에 나오죠. 여호와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일생, 요즘 말로 말하면 인간사 100년, 하나님,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한 뼘도 되지 않는, 아니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 일각의 순간을 잠시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영겁의 무수한 역사 속에 인간사 1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에 한 점도 되지 않는, 그렇게 잠시 왔다가 간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인간이 든든히 섰다 할다 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사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인가요? 오늘 이 열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수많은 열왕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극했다가 그리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짧은 시간 잠깐 폈다 지는데 왜 저런 길을 걸어가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이 짧은 생도 이렇게 살다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장 인생을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나의 날이 하나님 앞에 한 뼘도 되지 않고 안에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바라고요.